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말씀을 떠 있죠? 자, 말씀. 자, 8절부터 잠깐만요. 제가 뭔가 좀 작동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기록된 말씀 한 절 한 절 교도할 때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을 각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아멘.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또 있죠? 우리 한 절 함께 합독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이야기 우리의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온 세대 특별 늦은 밤 기도에 나오신 우리 소중한 우리 주상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노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홍수 심판, 이것과 이제 매칭이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물이죠. 노아 시대 때 이 홍수는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또는 기상 이변으로 발생한 그러한 또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렸을 때부터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사 내리신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십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짐승의 이 가죽을 벗겨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줌으로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장차 임할 거라고 하는 또한 메시아의 약속까지 해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좀 더 지연되어지고
또 기회를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 아니라 그리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편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하셔야 했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바로 노아 홍수 심판이 이제 이루어졌던 겁니다. 노아가 살던 그 당시는 노아 때까지 역사 이래로 그때까지 인류의 최악의 타락이 그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노아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것은 철저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창세기 6장 8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에게서는 그가 참으로 구원받을 만한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선행이나 공로나 어떤 자격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가 그 패역한 가운데서 그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케 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는 이 구원의 도리는 노아 때뿐 아니라 구약에서 11장 7절에 소도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인생들에게 있어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 얻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 노아가 구원을 얻었던 그 믿음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두 가지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의 믿음의 위대성은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홍수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경고를 받았을 때 그 경고를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홍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쉽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 홍수의 범람, 이것을 우리는 숱하게 경험하고 있었고 또한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 때는 홍수의 심판이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없었어요. 이때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겁니다. 홍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한 번도 경험한 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홍수의 심판의 메시지에
그 말씀 그대로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하자 문자적으로 사실 그대로 액면 그대로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모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은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다고 말씀하면 그런 줄 알고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니다라고 말하면 이건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긍정 명령은 그냥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부정적인 명령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 그냥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상당히 이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그게 동의 되어지고 공감되어지면은 그때 가서는 아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말씀에 선포된 메시지가 자기 생각에 이치에 합리에 논리에 경험에 맞지 아니하면 거부하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기준인 시대.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었던 겁니다. 노아의 삶이 참으로 홍수에 임하기 전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던 근거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던 까닭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종종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흔들림의 원인이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서 오늘 노아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또한 교훈되어지는 메시지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 그 첫 번째 사람 노아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며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내 이성과 판단과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 그러하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복된 귀가 열리고 마음에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이야기 가운데 노아의 두 번째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경외함으로 준비한 믿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런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받아들인 사람들의 행동, 그 이후의 행동은 뭐였습니까? 그 믿음으로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낸 겁니다. 들었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구체적인 실현, 그 표현됨은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 생활형의 완전한 조합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그 다음에 따른 것이 뭡니까? 그 들은 말씀을 행위로 수반되는 것. 믿음과 행위, 이 두 개의 요소가 조합이 될 때 비로소
그 믿음은 참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뿌리입니다. 그러나 행위는 바로 위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준비했다. 말씀을 믿든 그대로 행동했다 하는 겁니다. 이 믿음과 행위의 이 조화,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신약성경에 와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지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 앞에 그것이 그들대로 믿고 준행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나오면 이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를 쏨해서 그 사이즈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대적으로 말하면 한 규빗은 보통 42에서 45cm 정도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되면 길이만 무려 135m 길이가, 그리고 폭이 23m, 높이가 14m, 그러니까 아파트로 말하면 한 5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1, 2년 지은 게 아닙니다. 무려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아무런 동조자 없이, 일당을 쓴 것도 없어요. 오직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아마 협력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그 120년 동안 산 중턱에서, 그리고 손수 다 나무를 채취하여 각을 뜨고 제단을 해서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보면서 지나다니면서 많은 조소가 있었을 겁니다. 비난이 있었을 겁니다. 배척이 있었을 겁니다. 애들은 지나가면서 물었을 겁니다. 아저씨 뭐 하세요? 방주 짓는다. 뭘 하시려고요? 이 세상의 물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따라서 너희들도 하나님 믿어야 돼. 여러분, 그 말 앞에 아이들이든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만큼 돈 줬겠습니까? 동조를 한 사람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오직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 이게 무려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 한결같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우직하게 살아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직함은 오직 그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이 결국은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배를 건조하는데 120년 동안 초지일관적으로 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이 경외함이 있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좀 더 다른 차원으로 갈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단다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함이 있단다면,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성찰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있다는 그 거룩함의 두려움이 있단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보다 좀 더 다른 차원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경외함이란 말을 현대어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지함이다.
여러분, 이 진지함은 노아 시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진지함으로 준행함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 이 진지함이 결여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여기에 진지함으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진지하게 준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늘 흔들리거나 꾸준함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진지함이 결여된 이 현대 사회는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했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주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진지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진지하게 말씀을 듣지 않고 진지하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사람들은 종말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주의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간에만 몰두하고 살 것입니다. 그러다 끝날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지함 받아들였던 이 노아의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노아는 이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지켜낸 사람,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모든 불신과 하나님 앞에 진지한 시대를 살고 있으나 우리가 말씀 앞에 진지하고 말씀 앞에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의인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그렇게 칭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의의 상속자가 됨으로 결과적으로 그 집안이 다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신약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을 받아들인 자의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이것이 실물적인 교육이에요. 시청각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노아가 왜 저 짓 하고 있지? 하나님 말씀하셨대. 이것은 아마 그 당대 사람들의 소문에 소문을 퍼질 겁니다. 그때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비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냐면 그 자체가 바로 정죄의 근거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시대를 살고 있으나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동시대를 살지만 노아의 믿음을 비웃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이게 바로 메시지예요.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면 내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이 메시지예요.
저들이 주일마다 저들이 늘 생활 속에서 말씀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이 그걸 준비하지 않아요. 그것은 무언의 메시지였고 그것은 그들에게 주는 하나의 사인이었어요. 그것을 거부하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심판의 정죄를 받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일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결국 세상을 향하여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실 뿐 아니라 믿지 않으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결국 노아의 방주의 모습을 지켜보고도 그것을 무심코 넘어갔던 그들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선진 노아의 여정,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어야 됩니다. 곧 뭡니까?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자.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진지함으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준행하며 살자. 그 결과 나뿐 아니라 내 가족이 구원을 얻는 의의 상속자가 될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도전적이고 또한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메신저로서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 모두가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